함께 은혜에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래서 짐승의 새끼부터 바로 왕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은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날 저녁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 첫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든 곡식의 첫 이삭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의 어원은 5번의 열흘이 지난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말이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도 사용되었던 말이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망고체를 이기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초대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이 땅에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옛날에 한때 그 유행했던 그 비속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오리도 질환하면 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의 피를 받아서 출생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불과 유황으로 탄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로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물로 죄와 사망의 볼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죄를 찾아내시고 죄를 죄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쉼을 얻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니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꼭 붙으십시오.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지혜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성령은 내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상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안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집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육적인 평안은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만 좀 심하게 걸려도 모든 그 스케줄을 다 취소해야 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되게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몰라서 못할 때도 많고요. 알면서도 행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을 도우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이후에,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각자 내일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이죠. 오전 8시 47분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던 400여 명의 승객들이 터널로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20여 명이 그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렇게 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대구 지하철 그 역 사건이 떠올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창이 뜨는데 하나만 보니까 14건의 사건과 사고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칠 거라고 혹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과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령은 사망의 길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사람에게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봅니다.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힘들고 불행할 때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선한 생각과 소원을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고 거절치 말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자로, 미련한 존재이지만 지혜 있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